할렐루야. 아멘.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10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받았던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에 나침반 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는 귀한 이 사순절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신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회를 혈육종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요즘 들어 많이 하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밖에 나갔다 오면 어머니께서 꼭 저에게 하셨던 질문입니다. 병준아, 손 씻었니? 그런데 이 질문에는 단순히 어머니께서 저의 손을 씻었는지를 궁금해서 물어보셨다기보다는 이 병준아 빨리 가서 손을 씻으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질문에도 이 질문뿐 아니라 그 질문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이 야이로의 딸을 치유해 주시려고 그의 집을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한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는 것을 느끼게 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를 바라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위독해서 아주 급히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는데 왜 갑자기 멈추셔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신 것일까요? 또 굳이 질문을 하지 않으셔도 누가 치유받았는지 아셨을 것이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았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이런 질문을 하신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자신에게 손을 댄 여인이 누구인지 이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깊은 이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21번째 질문인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제목으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제목으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이 의도를 함께 묵상하고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 삶에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신 의도는 이 야이로의 불안한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불안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단순히 야이로의 딸이 치유받고 또 한 여인의 병이 치유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신학적 기법이 하나 쓰이는데요. 샌드위치 기법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야이로의 이야기 사이에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간 것과 같이
한 이야기 안에 다른 이야기를 넣는 것을 이 신학적 용법으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굳이 이 용법의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으신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용법이 왜 쓰였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샌드위치 기법은 이야기를 강조할 때 사용되어지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이야기 안에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넣음을 통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야이로의 믿음이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야이로는 당시 지위가 높았던 이 회당장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딸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나아가긴 했지만 과연 이분이 정말 나의 딸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이 불안감과 불신이 그의 마음 안에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나오지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자신이 치유되었던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면 치유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며 그의 믿음을 독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곧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질문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도는 무리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무리 중에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야이로에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혈루증 여인이 가졌던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하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암으로 고생하시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병준아, 너가 나를 얼마나 더 의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불안했던 믿음에서 그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면서 요청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우리도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나와 기도는 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불안함과 불신으로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너무 오래 응답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믿음 없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 너무 가망이 없어 보이는 문제라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신 의도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불안한 마음을 온전한 평화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불안한 마음을 온전한 평화로 연결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계속해서 이 하혈을 하는 병으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이 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로 생각했고요. 의식적으로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혈루증 걸린 여인과 닿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혈루증 걸린 여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고 왕쾌될 때까지 사회로부터 격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상당히 힘든데 무려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죄인이라는 낙인을 받으며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이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사이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았다면 이 여인의 마음과 이 삶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최소한으로 생각해도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을 것이며 마음의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신은 죄인이고 자신은 부정하고 그래서 나는 살아갈 존재 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이 여인은 부정한 자신이 감히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사실에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여인은 죽을 각오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적으로 모든 것이 이 무너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질문하신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잘못됐다가는 이것이 밝혀지면 이 여인이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질문을 오늘 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3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 여인의 몸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12년 년 동안 철저히 무너졌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자신은 죄인이며 자신은 부정한 존재이며 나는 아무것도 못하며 나는 살아갈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그녀의 무너진 모든 마음과 자존감과 존재 이유를 주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오는 사람의 육신뿐 아니라 그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아픔과 상처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정말 그 무엇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내면에 깊은 쓴뿌리가 있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상처뿐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내면의 깊은 아픔까지도 치유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심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깊이 내린 나와 주님밖에 모르는 모든 아픔과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시고 온전한 평화로 연결되어지시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다시금 독려하여 믿음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오랜 세월 응답되지 않아 불안했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이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누려지는 이 사순절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다른 거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사순절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고통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아픔이 주님의 평화로 나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